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혀에 불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 또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받은 축복들, 그 놀라운 기쁨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이게 우리가 잘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 이렇게 질문하면은 당신 구원파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에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꿈속에 찾아와서 자기 가슴으로 들어오셨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중에 뜨거운 기운이 자기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한다. 이 말씀을 듣고 그 가슴이 뜨거웠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알 수 없는 방언이 터져서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노라고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나타난 어떤 현상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현상이 아니라 나의 태도와 선택이 나의 구원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구원받았다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네, 성령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지만은 성령이 인간의 삶 속에 나타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오신 방법은 예수님이 오신 방법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때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성령도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것처럼 때가 되었을 때 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 성천, 그리고 성령 강림, 이 모든 사건들은 연결된 사건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구속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듯이 성령 강림도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일회적 사건이듯이 성령 강림도 역시 일회적 사건입니다. 이것은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와 신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약시대의 성령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오셔서 그 사람이 맡겨진 사명을 마치면은 그 사람을 떠나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명을 맡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성령도 그 즉시로 그 사람을 떠났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의 성령은 모든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점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세주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믿는 자 안에 살아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죄 용서함 받은 증거요,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의 형벌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특별한 표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오순절에 성령이 처음으로 임하신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일회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일회적이다. 성령이 일회적이라는 말은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일회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도 딱 한 번만 임하는 것입니다. 네, 한 번 성령이 왔다가 나갔다가 또 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 번 오시면은 성령은 영원히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내가 범죄해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성령이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기뻐하지 아니하는 성령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게 되면은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길은 성령을 다시 기쁘게 해야 내 마음속에 참다운 기쁨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영향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의 차이가 있지만은 성령이 나를 떠나가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와서 역사하시다가 내가 잘못하면 다시 떠나갔습니다. 회개하면 다시 성령이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한 번 와서 역사하셨다가 성령이 떠나가면은 그 사람의 생애가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구약시대의 어린 양은 죄를 범할 때마다 양을 바쳐야 했습니다.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죠. 오늘 죄를 범하고 양을 드렸다가 용서받았지만은 집으로 돌아가다가 또 죄를 범하면은 또다시 양을 가지고 와서 용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내일 죄를 범하면 내일 또다시 양을 가지고 와서 용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그 한 번 희생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다시는 우리가 또다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 용서함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나에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예수님 대신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오신 그 성령이 역시 나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존재하시는데, 거주하시는데 그 성령을 기쁘시게 하면은 내가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은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기쁨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내가 기뻐하고 소망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입니까? 네, 나의 책임입니다. 나의 책임. 그래서 내 기쁨은 내가 찾아야 됩니다. 네, 무엇이 충족되어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기쁨을 회복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해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한 말씀 더 봅니다. 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동일하게 성령 강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성령이 오시기까지 흩어지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것이고 두려움에 쌓일 것이고 사방으로 흩어질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간절하게 당부합니다.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은 그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고 승리의 길로 친히 인도할 것이다. 제자들을 위해서 성령이 오실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 당황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오셨습니다. 이 세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성령과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오순절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였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령은 제자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오셨습니까? No, 아닙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기도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죄 용서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그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기도했더니 성령이 오신 것과 약속대로 성령이 오신 것은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기도했더니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인간이 주체입니다. 약속을 따라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어도 오순절에 성령은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에 세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강한 바람 소리,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 가지 현상이 있었죠. 성령은 형상이 없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생겼죠? 형상이 없습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임했습니다. 이것은 경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현상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 한 번 현상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부터 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임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성령이 머리로부터 내려오는지 가슴으로 바로 들어오는지 어디로부터 손으로 오는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모든 죄를 태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길에도 타지 아니하는 보석으로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방언을 들은 사람들은 각기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각기 자기 나라 말로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각기 자기 나라 말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다 놀라 기이 여기에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르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의 능력으로 임한 방언은 분명한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날 성령의 역사는 특별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갈릴리 언어로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들려오는 말씀은 각 나라 각 지방의 언어로 들려져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나 귀에 들려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의 의미입니다. 오순절에 무슨 소리가 났는가, 무엇이 보였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의 해석은 대낮부터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해석은 전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대로 성령이 오셨고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입니다. 요엘이 예언했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각종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을 보고 성령이 임한 것을 확신했습니다. 베드로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성령이 오신 증거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사실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순절에 일어난 모든 현상들은 오직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이 오늘 이 땅에 임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임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성령을 받을 때에 바람소리가 필요할까요? 불의 혀같이 보이는 것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증거는 또 다릅니다. 그때는 그때의 증거가 있었고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증거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새 생명을 얻으면은 자동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일깨워 줍니다. 무엇을 일깨워 주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모르고 거역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모르고 거역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에 즉각적으로 그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에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직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셨다는 사실이 오순절의 핵심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성령이 어떻게 오셨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셨다. 그것이 오순절의 핵심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모든 믿는 자 속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 시대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자,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교회가 시작되었다. 어떤 분은 거기에 잉태되었다. 그러나 교회가 활동한 것은 오순절 이후입니다. 언제 교회가 잉태되었든지 상관없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활동을 시작한 것은 오순절 이후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이제 바깥으로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전도도 했었죠. 침례 요한도 전도했으니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전도를 했지만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성령이 오시고 나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때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결과를 다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령의 사명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에 드디어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설교를 시작했고 3,000명씩 5,000명씩 구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제자들을 담대하게 함으로 반대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이 선포되었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구세주인 줄 착각했고 예루살렘에만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고 스데반의 순교로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핍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예루살렘 밖으로 흩으셨고 흩어진 무리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특별한 환상을 보이셔서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을 일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만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곳에 무서운 핍박이 임하게 했고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무리들이 각 사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강림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었고 새로운 교회 시대를 열어가게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 시대의 시작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배우고 훈련했지만은 그들은 겁쟁이였고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고 맹세를 하기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확인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씩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베드로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평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따라 살도록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 시대의 종결과 함께 교회 시대가 열려지고 세상 모든 민족들이 믿음과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지 아니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요. 베드로만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5,000명씩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3,000명, 5,000명, 10만 명씩 구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확실하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정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증거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나요? 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긴 받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잘 모르겠다? 아마 성령을 감추어 둔 것이 아닐까요? 네, 그랬죠.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는요, 보호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왕의 자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인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좌에다가 딱 모셨죠. 그리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앞에 무릎을 탁 꿇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의 마음속에 부어주셨죠. 근데 어느 날 살다가 보니까 자기가 자꾸 살아납니다. 종으로 사는 것보다는 주인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자꾸 강해지는 겁니다.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집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종이 말을 안 들으면 발길로 팍 차가지고 그냥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신사여서 그런가? 예. 종이 자꾸 머리를 들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자리를 넘보면은 예수님은 그냥 뒤로 슬그머니 물러나 버리세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 예수님이 뒤로 딱 물러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의자에 탁 앉는 순간에 예수님은 의자 뒤에 딱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팔짱을 딱 끼고 잠잠하게 계세요.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막 하죠. 예수님은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근심하고 계세요. 저놈이 어찌려고 저러나, 어디까지 가나 근심하면서 두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다 거기서 거기죠. 뛰어야 벼룩입니다. 다시 성령의 능력을 살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그 보좌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내가 종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예수님, 뭐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길만이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기쁨을 살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 먹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활동하면은, 그러면 다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건강해야 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업이 번성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 잘 된다는 말을 보여줘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가, 얼마나 즐겁게 사는가, 얼마나 그 가정이 화목한가, 그리고 그 자녀들이 얼마나 똑바르게 자라가고 있는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주신 목적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잘 자란 자녀가 성공하는 기업이, 내 가족의 필요를 공급하는 그 직장이, 내가 즐기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선물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두 번째로
우리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2024년도에 3번밖에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3번.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오는 거 아닙니다. 3번. 한 번 지나갔습니다. 이제 2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가능한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은 바 말씀이 힘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십시오. 네, 사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가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후에 귀한 집회를 주님께 의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